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우리 6번째 수요 예배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복되고 감사한 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주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결의 삶에, 예배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 자신도 세상을 뒤로하며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쫓는 주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사순절의 영성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여 주셔서 피값으로 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왕성케 되기를 원할 때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믿음 가운데 지혜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소송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사랑과 선행의 격려로 복음의 증거로 가정과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한 모든 제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거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친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언약의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의 막바지에 세상을 뒤로하며 이제는 정결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이 충만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유익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신과 충성의 복된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혼란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위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며 동정하며 함께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우리 조재면 목사님, 우리 데이비케 목사님 준비하는 아쿠나의 미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복음이 더욱더 우리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팀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순장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며 모이기에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약한 제들 이서모 목사님, 수연자매, 또 이희종 원사님과 한교 형제, 또 우리 조교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김삼선 어머니,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강건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말씀과 기도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쫓는 십자가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세상을 향한 탐욕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와 자족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침략자가 신원하심으로 해결이 되며 곧 협행 가운데 회복이 되는 복된 은총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조와 내지의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시온의 대로의 복음의 소식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의 아쿠나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선교 가운데 주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팀과 선교회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인 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귀한 은사와 달란트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온전히 신실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며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 마음의 간구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이 시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학업과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며 사무엘처럼 믿음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올해도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세상을 향한 나의 연합함에 연락과 탐욕을 끊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경건과 절제와 거룩의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대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준비하는 아쿠나의 미션,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힘쓰는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평강과 안위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신 성령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혜들에게는 육신의 질고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영적으로 약해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일 밤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남종과 여종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오늘은 두 번째 1장 후반부의 말씀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21절에서 28절 사무엘상 두 번째 강의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사무엘상 1장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아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출생과 우리 봉헌에 관한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서 가장 많이 희생된 분들은 우리 여성분들, 그 다음에 노약자분들, 어린이들이 많이 희생되는 것에 참 마음이 아픈 우리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그 병원들이 모자라 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냥 베이스먼트에 이렇게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 어소시에이션 프레스라고 하죠. AP에서 특집으로 아이들이 이 환란 가운데 전쟁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이렇게 그 돌봄을 받을까, 이거 이제 그 취재를 이렇게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벙커와 같은 곳에 이 아이들을 다 거기에서 놓고 이 산모들은 산모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 내니라고 불리우는 이 산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남아가지고 의사들은 다 이제 이 전쟁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 그 환란을 당한 분들을 치료하고 이 어머니들이 옆에 가지고 24시간을 교대로 이렇게 쭉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지내는 그것을 취재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인터뷰를 한 야쉔코라는 그분이 우리가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격려하고, 또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아버지들에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셰넌 브림이라고 우리 박스 뉴스에 앵커 하시는 분이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와 딸들이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어머니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어머니들과 같다. 그죠? 히브리파 산파들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애굽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튼튼하게 아이가 그냥 바로바로 나왔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믿음 가운데 보호해 준 것처럼,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 가운데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깨어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또 부활 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초대교회 중추적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사용을 받은 것처럼 전쟁 가운데도 어머니들의 그 모습이 이렇게 힘차게 나타나는 것을, 가장 어려운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들의 그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무자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지시를 받고 심지어 남편인 엘가나에게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이 가정의 불화가 심했던 이 가정에 우리 1장 10절에 보면 이제 한나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나실인의 그 서원의 헌신처럼 아들을 나에게 약속 가운데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통곡의 서원의 기도 가운데 엘리는 이게 기도인지 술 취해서 말하는 거지 모르는 영적으로 무감한 상태에 있지만 영적으로 꾀있는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을 때 20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돌보심, 기억하심을 받아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에서 사무엘이다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짓게 되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 엘가나와 그의 식구들이 아마 매년 그 당시에 실로라는 곳, 성막이 있었던 곳이죠. 여기에 아마 가서 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매년 절기를 지키러 가게 되는데 1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분에 나오는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는 것을 통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30장에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소원을 했을 때 반드시 이 서원을 부부 가운데 같이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서원의 의미가 없어요. 이 서원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매년제뿐만 아니라 이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는 것을 통해 보게 되면 엘가나도
한나를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과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같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서원제를 드릴 때 제사의 형태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여러 감사제, 서원제의 이러한 특징은 화목제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기억하며 나누는 그것에 이 서원제의 감사제의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 가족이 가는데 이때 이 한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잖아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아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젖이 떼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가 온전히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젖을 뗀 후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가나는 그 계보에 의하면, 족보에 의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인 그 레위의 지파였기 때문에 이 서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별히 그 민수기 4장 30절에 보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그 서원의 기간이 나와 있어요. 30세에서 50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긴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한나는 어떻게 서원을 했죠? 우리 본문에 보면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렇게 된 거죠. 내가 육신으로는 이 아이의 엄마이지만 이 아이는 이제 누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이제 그 성막을 감당하는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 안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서원해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내가 태어났어요. 근데 만약에 남편도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서원을 인정을 하고 같이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당사자인 사무엘이 아니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엄마 아빠가 나는 사실 사업하기를 원하고 나는 다른 걸 하기는 원하는데 왜 나를 목회자나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서원했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나를 얼고 매느냐,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서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그 율법처럼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면에서 이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보게 되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것이고 어머니의 소원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어머니의 기도, 남편의 동의, 그 다음에 아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답게 이 가정이 주님 앞에 드림이 되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여기 보면 남편이 사실은 영적인 아버지이고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 집안은 지금 누가 이끄는 거예요? 한나가 이끌고 있는 걸 보는 거죠. 한나의 의견에 남편이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다른 10명의 남자보다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먹을 것을 두 배 주니까 만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이 사람은 좀 무감한 사람이죠. 그래서 남편이 여기에 이제 인정을 하면서 가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때는 그때 이제 봉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젖을 때는 그 나이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가 젖을 때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다 아시겠죠? 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아이가 젖을 때는 그 시기를 2살과 3살 사이로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북 오브 메카비라고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에 메카비라는 사람이 성전을 수복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외경의 기록들이 있는데 여기에 봉헌을 하게 되었을 때 구체적인 율법의 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메카비서에 의하면 라쉬라는 유대 학자 랍비가 있어요. 이 사람은 22개월째 어머니가 젖을 떼고 이 라쉬라는 그 사람을 성전에서 기르게 했다고 합니다. 킴쉬라는 그 랍비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24개월 동안 어머니가 데리고 있다가 이 아이를 한나와 비슷하게 소원 가운데 아이를 이렇게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살과 3살 사이에 아마 젖이 떼어진 상태에서 아주 어린 나이죠.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죠? 그러나 세례요한이 어렸을 때 어머니의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처럼 이 아이가 나중에 성전에 가자마자 어떡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거죠, 아주.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가운데 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원제를 드릴 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빈손으로 가지 않고 아까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 에바와 포도주 1 가둑부자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원제에 있어서 소와 양,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짐승들을 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는데 이 3마리를 숫소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을 통해 보게 되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기쁨으로 많은 헌신을, 아니 소가 막 몇백 마리가 있어서 그걸 드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레위 족속은 당시에 땅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냥 그 있는 걸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의 속죄의 예물, 서원제, 그다음에 감사의 제목으로 이 3가지의 명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려라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 서원제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거를 양 아니면 다른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으면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엘가나와 이 한나가 거의 모든 자기의 삶의 재정적인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사무엘을 봉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년에서 3년 사이에 이 일이 있으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을 봤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이제 이 성막에서 기도할 때 엘리가 이분이 누구인지 대화 가운데 이제 지난번에 보면 1장 초반부에 보면 서로 아는 관계였겠지만 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자기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기 소개죠,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내가 교회에 들락날락 아니면 내 교회에서 뭐 다른 일을 하던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던 여자라고. 이 놀라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나온 지체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나 수요일날 나왔던 사람이야. 수요일날 나왔던 사람이라고. 새벽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얼마나 진짜 이 타이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을 기억할 때, 할아버지를 기억할 때,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식사를 하실 때 반주를 곁들여 드셨던 분이다, 이런 건 기억한다던가, 그죠?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가끔 때렸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던 분이었다고, 우리 어머니는 늘 기도하던 분이었다고. 너무 아름다운 그 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오시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분들의 처음에 나온 분들이 누굽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도들이 중심이 물론 되었지만 거기에 기도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십자가의 현장, 부활에 다 누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섬기는 이 어머니들, 여성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기도하는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에게 내가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데려왔잖아요. 이제 엘리에게 맡겨야 되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니까.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한나가 간증하는 거죠. 내가 원래 무자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이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돌보셔서 주신 이 아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 가운데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아이가 증거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였던 바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무사한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3편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표현할 때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러한 예들로 많이 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며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이 낮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비천한 자를 세우십니다. 가난한 자고 무자한 자를 지도자의 백성과 함께 같이 세우게 되는 이 역사, 실제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한나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의 표본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나를 돌보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서원 가운데 그 약속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간증의 핵심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는데, 그래서 서원한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간증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데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병이 있다가 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이 간증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내가 재정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다가, 사업 가운데 아니면 관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간증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의 믿음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돌보시사 기도 가운데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걸 기쁘게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소원대로 아들을 드리게 되고 그 아들은 또 거기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자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을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게 받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은혜가 멈춰주게 될까요? 아니면 연속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있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이 따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냥 원타임 이벤트로 그냥 끝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믿는 헌신하는 자에게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돌보셔서 응답하시는 사무엘의 이름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헌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기뻐하시고 그 후에 동생들을 또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가정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한나가
비천한 가운데, 삶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서원의 응답 가운데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며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합하기를 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셨을 때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헌신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나의 이 서원의 약속의 이 신실함은 누구와 비교가 될까요? 서원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여져 있는 것은 야곱에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그 아버지 이삭에게 그 형 에서를 이제 그 짐승을 사냥하게 한 다음에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라헬을 통해서 염소의 고기를 음식을 별미를 만들게 하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이 털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가죽을 갖다 대가지고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에서가 와가지고 이걸 알게 되니까 쫓겨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가 갔던 곳에 루스더라는 곳에 하나님과 이 땅이 왔다 갔다 하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아,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문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을 때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서원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곳을 주시어, 그죠? 그리고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오게 되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형의 위협에서 벗어나 완전하게 나의 먹고 살 것 책임져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오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뭘 지금 조건으로 걸어요? 그때부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반 아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오게 되었을 때는 에서가 그를 용서해 줍니다. 놀라운 거죠. 안전하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족속을 낳게 되고 딸 딥나를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줬어요. 에서의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온전히 섬겼을까요? 야곱이 11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잊어버렸죠. 언제 깨닫게 됩니까? 창세기 35장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세겜 하몰의 그곳에서 딸 딥나가 이 성적인 유린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들은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러 간 다음에 그 족속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언제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반대, 같은 서원인데 하나님은 똑같이 그거를 안어해 줬어요. 다 지켜줬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온전하게 그 성원 가운데 아들을 온전하게 드리게 되고 사무엘은 순종하게 되고 야곱은 반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인생의 환란이 되었을 때 다시 기억하며 베들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의 인생은 바로 앞에 섰을 때 무슨 인생입니까?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험악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방 왕 앞에서 하는 말이 내 인생이 험악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평생 동안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신 후에
누가복음 2장 22절과 24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그죠? 초실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된 거죠.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리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첫 번째 아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의 그 의미로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드려지게 된 거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그 봉헌 가운데 있는 이 그 감사의 예물은 본문에 보면 비둘기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둘기였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봉헌이 되는 이 삶은 그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 속죄의 제물이었다, 희생 제물이었다, 그 다음에 화목 제물이었다, 세 번의 다른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주님은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주님은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흠향을 받는 온전한 제물이었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온전하게 헌신하신, 한순간도 불순종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생애 자체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그 구원의 은총을 완전히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봉헌에 감사하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그 구속사에 쓰임 받은 성경의 어머니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사회의 지위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는 어머니들, 아버님들, 또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구속사에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처럼 따랐던 여인들이 있었다, 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헤롯의 성직이 구사야 안에 요한나, 수산나와 그죠? 수젠나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죠. 요한나, 수젠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주님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십자가의 삶 가운데 누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봉양하며 그의 삶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의 예배소 교회를 향한 그 목양 가운데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할머니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스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할머니를 통해 믿음의 전수를 받은 거죠. 디모데는 그것을 기뻐하며 믿음의 전수를 받는 것을 기뻐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가 대대손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구속사에 쓰임을 받는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어머니와 아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적용을 통해서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한나의 고백처럼, 사무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의 평생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의 소원이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에 있어서의 평생 어디에 있기를 원해요?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주님 안에 내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 그 다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분들 같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고난이 있지만 충성하라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이나 환난이 있지만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토록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죽도록, 이 뜻은 우리가 사는 동안이라는 뜻이죠.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한 우리의 헌신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삶의 일상을 통해서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으로 나아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구속사에 참여하는 우리 언덕교회 사랑의 남종과 여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와 사무엘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봉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남종과 여종들을 통해 구속사의 놀라운 일을 행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통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귀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온전케 하심을 깨달으며 나의 삶을 온전히 평생 동안,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초대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온전히 이 구원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체들, 기도하는 남자, 기도하는 여자의 소개가 될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원제와 감사의 자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와 사무엘과 같은 귀한 남종과 여종들의 믿음의 계대가 우리 교회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계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복을 우리 언덕교회 온 가정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시며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20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고난주간이라서 수요일 대신에 목요일 날 성목요일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금요일은 주님의 순환절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금요일 예배로 이 본당에서 7시 반에 저녁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요 예배 대신에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연속적으로 2번 예배가 있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정장로님하고 권사님이 한국에 출타하시는데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향기로운 하나님의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온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들로 또 우리 사무엘처럼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남종들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동안 주님을 시인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전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특별히 한국에 출타하시는 정장로님의 온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